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서 12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이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리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봉독한 말씀으로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나만이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이 있고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은 대대손손 누릴 만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 부와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나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합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가 모은 재산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누린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그 사람보다 차라리 죽은 상태로 태어난 아기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는 사람으로 태어나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욕망은 물질로 만족시킬 수 없으니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편이 낫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12절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그나마 의미 있게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생사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은 소수의 특정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예로 든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인생은 의미 없다 혹은 차라리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입니다.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죽어서 태어난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전도자는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 병원에 가서 그곳에서 치료받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보면 병동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어린 생명들이 저런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의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은 랜덤이다.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목적도 없다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사는 죄에 물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의미를 가지게 하고 그분의 섭리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은 우리의 죄로 인해 빚어진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자연재해, 질병과 장애, 사회적 부조리 같은 것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생은 살만하며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발생한 특수 상황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미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던져진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우리 삶에서 찾아내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헛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 있는 인생의 존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